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수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그 모든 극치가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인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냐면 행복한 삶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나는 행복하면 쉬어. 나는 행복 절대 안 할래. 그런 사람 혹시 있을까요? 행복이 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행복하다는 것은 뭐가 좋아, 뭐가 많고 넘치고 해서만 아니라 그냥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행복한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랑을 받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 사람들의 인간적인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한 삶을 살아도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불행한 삶은 없을 거라고 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돈이 많고 요즘을 말하면 세무서 서장쯤 되니까 그다음 요즘에는 법적으로 딱 정해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내라면 내는 거지. 그러면 로마의 지배 받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로마 정부에서 얼마 거들어보면 자기가 얼마씩 내라고 정하는 것이 그게 세금이지.
그러다 보면 자기도 부모님으로 들어오는 거 많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항상 외로웠고 고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한테 사랑을 받는다 해도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저는 제 위로 누나들만 있고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안 낳아서 얼마나 기다렸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부모님들이 저를 참 사랑하고 또 예뻐했고 귀했는지 몰라요. 저희 누나들도 동생이라 하면 끔찍하게 그렇게 여겼었어요. 근데 그러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들의 사랑이 단절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안 계시면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들은 다 어떠냐면 제한적인 것들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제한되고 공간적으로도 제한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랑은 100이면 100%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래 막연하게 난 너희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독생자를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여야 마땅한데 그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의로운 자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대신 죽을 자리에 보내고 대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 볼 때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완전히 바뀌어진 그러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쓰냐면 아주 심도 있게 당부하고 쓰고 있어요.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그 깊이를 헤아려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라는 거죠. 네 가지로 사랑의 넓이와 그리고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 이거를 다 종합하면 뭐냐면 입방체예요. 평면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평면을 짓는 것이 아니라 평면을 털을 닦는 거고 그 위에다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들어가서 깃들 수 있는 공간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넓이만 만들어 놓고 놓아두면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을 진다게 해놓고 터만 닦고 놓고 야 집 다 됐어 여기 살자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은 정신 나갔다고 하겠죠. 털을 닦아놓고 기둥 세우든가 아니면 벽돌을 쌓든가 지붕을 하고 그 안에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설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거를 막을 수 있고, 여름에도 더위도 겨울에 추위도 이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오늘 말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은 모든 충만하신 그러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충만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넓이가 넓은가, 또 길이가 긴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깊은가를 내가 헤아리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 안에 누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깨달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듣는 거는 듣는 걸로 끝납니다. 글로 되어진 성경을 읽고 읽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커다란 집이 형성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 읽었는데 그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커다란 어떠한 공간이 내가 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달았고 알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리고 누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모든 감방이 교수들이 다 들 정도로 그냥 찬양을 했죠. 죄지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 듣는데 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뻐서. 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찬양을 한 거예요. 그 찬양을 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손발에 찼던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그냥 자유 몸이 돼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언제 석방될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대사과 교회를 향해서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듣고 보고 그냥 알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림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축복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사랑을 주시고 또 저 낮은 사랑도 주시고 넓은 사랑도 주시고 또 긴 사랑도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걸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높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소망을 주신 거다. 또 그 사랑의 깊이는 예수님께 이 땅에 하늘의 모든 보좌의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겸손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랑의 넓이는 무한한 그리고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용서를 의미한다. 길이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제 용서와 인내 그리고 소망과 겸손 이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뭐라고 그랬죠?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사랑,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리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왜 우리를 높은 천국으로 끌어올리실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자질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위로 올리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너희를 그 천국으로 올려서 거기서 살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잡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해가리라. 우리 낮은 몸을 여기에는 그냥 낮은 몸이 아니라 천하고 낮고 썩어질 수밖에 없고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 자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려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소망, 누릴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산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걸 기정사실이라고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나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시민권을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천국에 가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떠지? 절대로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놓은 것을 변개치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뒤집어 가지고 아니 바닥을 기도로 만들기도 하고 왜? 깨닫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상적으로 살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은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끌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러한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신다고 했어요. 손님처럼 대하는 것도 아니고 일꾼처럼 대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처럼 대우한다. 그래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만약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뭐 잘못돼도 말을 내 아들 아닌데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냥 내 아들은 잘못하는 거 보고 그냥 있겠어요? 휘초를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그 짓 안 하게, 나쁜 일 안 가게 가로막는 거죠. 그게 바로 징계라는 얘기예요. 징계란 말은 어떻게 보면 막 벌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징계 원 뜻을 보면 훈계, 교훈 그런 뜻이 있어요. 훈계하고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의 교육 체제가 너무 자유분방해졌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훈하지 못해요. 훈계하지 못해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방치해버려요. 놔둬버려요. 엎어져 자도 내버려둬요. 공부 시간에 핸드폰으로 뭐 해도 그냥 뭐라는 못해. 왜? 훈계, 교훈이 없어졌어요. 비정상적으로 되어지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사회 구성이 돼가지고 어떤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고 바른 체제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유분방한 세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대. 요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그렇게 바꿔져가요. 하나님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시대에 보면 엄청나게 그들을 징계를 하고 그들을 깨닫게 했어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가버나움 고라시는 내가 두루와 시돈에 너희들이 한국같이 했으면 저들이 지금 어떻게 됐겠느냐. 그러면서 그랬는데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예언했었는데 주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군사 들고 와서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졌어요. 독일의 히틀러 때 600만 명 이상이 유태인들이 무참한 학살당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흩어졌던 날 돌아와서 그 팔레스타인 그 인자들을 몰아내고 차지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분쟁의 씨앗이 돼서 지금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 그들이 나를 뺏기고 흩어지지 않았을 거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보존하고 분쟁의 씨앗이 없고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입니다.
블리셋에서 팔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크고 높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깨달으라고 내게 징계를 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어떤 거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많이 죽였을까? 아니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이제 그 핍박을 받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땅을 봤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의 그 손에서 돌이 저절로 떨어지던가 돌을 던졌는데 돌이 가다가 돌아가지고 자기가 맞던가 뭘 해서 이 스테반이 돌에 안 맞아야 될 텐데 왜 돌에 맞아 죽게 됐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어려운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쳐다보는 것을 봤다기 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까요? 아,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너희들 아무리 또 돌을 던져봐라. 그럼 돌이 막 비껴갈 거야. 아니 그 돌이 오다가 뿅 다시 돌아가가지고 너희 이마 빵 한번 때릴 거야. 나는 괜찮아. 돌 던져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왜? 주님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보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근데 왜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죄를 져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도들이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내게는 비참한 거고 내게는 정말 참지 못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는 어떠한 통로가 되어지고 어떤 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나에게 축복이냐 저주냐 기쁜 일이냐 슬픈 일이냐 그것과 연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냐면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만약 내게 안 좋은 일이 주어지면 이건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리고 그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문제고 우리는 항상 내 문제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기적인 것만 바라보지. 그래서 나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가가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걸 쇠약해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사랑의 낮추심의 그 표본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사망까지, 음부까지. 사랑의 깊이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냥 슬쩍이 아니라 아주 깊이, 가장 깊이는 뭐냐면 나를 내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좀 주면서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러나 나를 내줘서 내가 그 일을 대신 갚아주면서 사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주 대신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리스도를 각기 제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내 죄악을 그 예수님께 담당해가지고 그분이 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걸 다 내던지고 내려놓고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그 이외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희생되고 있어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내가 대신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아니에요. 사망 가운데 처해야 될 죄인으로 서신 거예요. 그러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이제 영생 생명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흔적이 오늘 나에게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를 계속 강조해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뭐냐? 그 사랑은 넓이를 더해가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온 우주를 다 포용하고도 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넓은 사랑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좌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처럼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가 죽었어요. 그는 정말 이제 그 죄를 어떻게 보면은 막 부르뜨고 눈을 부르뜨고 이를 갈면서 저런 나쁜 놈들 나를 죽여 그러고 정말 그렇게 죽여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님 오히려 평온하고 인자한 그런 모습으로 사랑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넓이가 있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으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임했다면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사랑이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형제들을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 말은 뭐냐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몇 번 그러고 나면 너도 인간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갖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내 그 의로운 잣대를 갖다가 대면서 막 그러잖아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막 그래. 그래. 네 번째로 뭐냐면 그렇다면 이 사랑은 길이가 얼마나 길이할까? 그 말은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얼만큼 끝까지 사랑할 것이냐. 넓이와 길이. 넓이는 무한한 사랑을 말한다면 그 무한한 사랑이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사람들은 무한한 사랑이 못 돼요. 언제까지가 안 돼. 지긋지긋하다가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끝내버리지. 그런데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변함이 없다. 그리고 끝이 없다.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 유효기간이 짧아요. 기브 앤드 테이크라. 뭔가 돌아와야 돼. 내가 사랑했으면 뭔가 와야 돼 이게. 그런데 그거 받아먹고 그냥 끊어버려. 그러면 사랑도 끊어져. 깊은 속에 그냥 들어가듯이 계속 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이니까, 내 육체적인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데 히브리서 3장 8절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말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녀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원해야 된다. 영원해야 된다. 그 길이가 무한해야 된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뭐가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에서 풍성해진다. 지식과 총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지식,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알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부분이 내게 체험되어져서 그때마다 내게 풍성하게 얻어지는 지식, 그 지식으로 인해서 더 사랑과 어떠한 것들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알고 받아들일 때는 이만했었는데 내 삶 속에서 그게 체험이 되고 느껴지고 그러니다 보니까 이게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건 얼마 안 됐었는데 그가 그 안에서 그 누리고 그가 갖다 보니까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듣고 뭘로 인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약하다는 거죠. 내 안에서 이게 일궈져야 돼. 내 안에서 이게 정식돼야 돼. 내 안에서 이게 커져야 돼. 그냥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점점 커져야 돼. 넓이가 넓어지고 길이가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서 커다란 집이 되는 것처럼 집이 크면 큰 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풍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에레스에서 보면 자로 재라고 해요. 넓이를 재고 길을 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걸어라, 종과 형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네가 걷는 만큼 네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걷고 사랑의 길을 걷고 얼마큼의 그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풍성해지고 넓어져서 그 사랑이 길이가 무한해가지고 넓이가 무한해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머리로 아는 것으로 깨달아진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사라질 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어져서 넓어지고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안에서 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엄청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더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알아줘서 더
사라지고 더 넓혀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함을 나타내고 보이고 흘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